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과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토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를 함께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에 마태는 늘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절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지만 지금 계명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명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그것도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통하여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볼 말씀을 통해 6가지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게 됩니다. 6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볼까요? 6가지 대조적인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에 관한 교훈, 간음에 관한 교훈, 이혼에 관한 교훈, 맹세에 관한 교훈, 보복에 관한 교훈, 사랑에 관한 교훈.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더 나은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초록색 부분에 대한 말씀은 그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6가지 대조적 교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새롭게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살인은 아주 큰 중죄죠. 당연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살인에 대한 죄를 좀 더 넓히셔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고 욕설을 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비방하며 조롱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잘못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분노에서 시작되어지겠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분노조차도 경계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인데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주님의 제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낮출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하여지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나은 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는 그러한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패턴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되지 않고서도 그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에 포함시키면서 더 나은 의의 율법적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그 이유의 말씀들을 보면 만약 너의 손이 범죄케 한다면 그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란한 그 음욕을 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음욕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케 하는 눈이 있다면, 손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빼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할 수 있는 그것을 금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일러스되 일러스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하였으나 나는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리면 이는 이는 그로 그로 간음하게 간음하게 하며 하며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버림받은 버림받은 여자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장가드는 자도 자도 간음함이니라.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남편이 이제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줍니다. 거기에는 이혼의 사실과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게 되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게 됩니다. 그냥 적당한 이유를 그냥 이렇게 남편들이 적어서 강제로 그냥 아내를 이혼시켜서 이제 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좋았죠. 이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와 많은 그러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십니다.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마음과 그런 동기와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음행한 이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외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성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들이 그들 가정 안에 있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예외 규정으로 두어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이 이혼에 대해서는 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혼에 대한 이런 명령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자의 음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혼의 공식적인 절차만 밟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겠죠. 아무리 그 가정 안에서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그러한 외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 가정은 다시 합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어져서 이혼이 없이 그 가정이 다시 합하여져서 온전한 가정으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서 제자된 모습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러한 아내에 대한 태도와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금함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 또 사람에게 사람에게 말한 바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맹세를 하지 말고 말고 내 내 맹세한 맹세한 것을 것을 굳게 굳게 지키라 지키라 하였다는 하였다는 것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하지 말지니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하늘로도 말라.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아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맹세는 허용되는 율법이었어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적으로 이 맹세라는 말을 앞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을 어, 그 배우에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맞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맹세하며 말하는데 하면서 그 배경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신뢰가 깨어진 관계에서 아무리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그러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말씀은 맹세를 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먼저 되어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 관계를 통하여서 맹세를 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옳다 하면 그냥 그것이 옳은 걸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아니다 하면 그냥 아닌 걸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고 진실함을 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맹세를 하지 않고도 우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그것에 맹세를 두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자의 삶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복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눈은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이로 갚으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눈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 이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그때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던가 그때 그 근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법적인 조항들이 이미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을 눈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보복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으로 해야 될까요? 손등으로 해야 될까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겠죠. 이때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은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은 더 모욕적인 행위였고 벌금 또한 2배의 벌금을 더 물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손등으로 모욕적으로 오른뺨을 때린 그 사람에게 뭘 또 대라고요? 왼뺨. 한 번 더 때릴 그런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면은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 겉옷은 율법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낮에는 아주 뜨겁지만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니 이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돌려줘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겉옷을 달라 하지 않고 뭘 달라고 합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옷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를 우리가 보복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이 말씀 안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을 나르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했어요. 로마 군인들의 짐을 날라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오리를 넘어서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 십자가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신에게 불합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에게 무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에 더 목적을 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의 유익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부당함을 보복으로 갚지 않는 것, 우리의 부당한 요구를 너그럽게 받아줌으로써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또 내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내 내 원수를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하였다는 하였다는 것을 것을 너희가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나는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너희 너희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너희를 박해하는 박해하는 자를 자를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이번 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범위를 원수까지 넓히시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만 이웃이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을 이방인들을 넘어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감정뿐만 아니라 행위가 동반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지 우리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 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요구보다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제는 단지 지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변화되어져야 되고 늘 헌신해야 되고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노력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훈련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